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고백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도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믿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아멘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바칠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해외에 나가면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한국 소리라고 그럽니다.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참으로 많이 이렇게 해외에 가까운 곳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관광을 가면은
모든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라 사그라다는 거룩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이고, 파밀리아, 패밀리 이제 영어로는 그러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가족, 뭐 성스러운 가족,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건축 시작한 것이 1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 내부 외부 이렇게 관광은 할 수 있습니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당국은 앞으로 3년 후 그 디자인하고 건축한 사람이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년이 지나면 사망한 지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를 이제 완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 이 성당을 보면은 바깥에서 한 바퀴 쭉 돌면은 아직 저게 나올 때가 아닌데, 미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쭉 돌면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시는 것, 부활하는 것, 그것이 쫙 조각이 되어 있고,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이제 틀어도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저기 철탑 같은 게 쫙 올라가 있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천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기둥들이 있는데, 마치 내부에 들어가면은 어떤 정글 숲에 있는 빽빽히 들어선 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스테인글라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스테인글라스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면은 꽃의 모양, 나뭇잎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97년 전에 사망한 이 안토니오 이 가우디 건축가인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수께끼 천재 건축가다 그래요. 천재 건축가인데 이게 수수께끼 인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뭐 가족 중에 뭐 아버지 중에 무슨 건축에 연관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대장장이 출신이에요. 대장장이를 했던 분이에요. 뭐 건축에 대해서 무슨 가족의 건축에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그 시대에 탁월한 저런 건축을 디자인하고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수수께끼 건축가, 천재 건축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삶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사람의 그 삶이 어땠는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직까지 수수께끼 건축가라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은요, 5살 때 류마추스 관절염 심하게 앓았더라고요.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폐도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데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함께 또 어울려 주지도 않고, 왜냐? 얘는 뭐 폐도 나쁘지, 또 이 관절염이 심할 때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무도 어울려 주지 않은 거예요. 학교도 종종 빠졌다는 거예요. 학교도 종종 빠지고, 친구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는 자신의 이렇게 모습을 자기가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떠하겠습니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럴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매일 가지 않을까? 학교를 열심히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그 환경과 처지에서 말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도시화되기 전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인근에 이 시골촌에 있었던 그는 자연을 둘러봅니다. 보니까 산봉우리들을 세심히 관찰을 하고 그 산봉우리들의 그 모습을 자기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빽빽한 정글 속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뭇잎과 꽃들의 모습을 관찰을 한 거예요. 바위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위들이 오랜 세월에 의해서 막 파진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비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은 관절염으로 또 폐가 나빠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하고 낙심해하고 시련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건축가가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 담았던 것들을 자기 건축에 옮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쫙 떠오른 저 철탑들이요, 그가 그 자기가 살던 있는 지역에서 본 산봉우리였더라고요. 산봉우리 5개가 쫙 뻗쳐 있는 그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은 아주 쫙 뻗쳐져 있는 수많은 기둥들은 그게 다 나무들인 거예요. 나무들을 아주 멋있게 조화를 시킨 겁니다. 아름답게. 스테인글라스도 나뭇잎, 꽃잎을 한 거예요. 그의 천재적 발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디자인을 한 까사밀라라는 건물이 있어요. 까사는 집이고 밀라라는 사람이 그에게 부탁을 해서 이 건축을 한 건데,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린 그냥 보면은 좀 특이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는 저 작품을 어디서 따왔냐면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이 바위들을 쫙 보니까 바위들이 바람과 비로 인해서 움푹움푹 파진 걸 본 거예요. 그걸 그가 기준으로 삼아서 저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아주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또 좌절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은 바로 자연 속의 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천재적 수수께끼라 불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그의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서 1년에 300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 후대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잘하면은 이 사람처럼 유명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우디가 어렸을 때 폐렴으로 힘들어하고 또 관절염으로 제대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잘 이겨서 저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 내가 훌륭한 건축가가 되겠지,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저 그는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그가 건축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건축에 이것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기면 뭐 평탄한 길이 열리고 유명해지고 뭐 금이 떨어지고 그런 뭐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오늘의 시련을 이기면 내일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회의 문은 열려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을 찬찬히 우리가 보면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사건을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그 숙부의 아들이 와서 밭을 사라고 했더니 밭을 샀다, 뭐 이렇게 끝나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하나 너무나 세심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들,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의 숙부 살롬, 그리고 숙부의 뭐 아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부의 그 이름 하나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바룩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 비서격입니다, 그 당시. 근데 이 바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룩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바룩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밭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 지역도 나오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도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 동시에 여기서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의 내용을 들었을 때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히 우리가 듣고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조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지역이고 증인들이 누구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확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뭘? 너희들이 시련을 만날 텐데 그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회복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시련을 잘 이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부동산은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을 쓸 수 있는 현금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갔던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다들 살았습니다. 뭐 그 나라 문화도 몰라, 언어도 몰라, 그리고 무슨 이민 역사적 어떤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떼우는 일들이었어요. 제품하는 집은 아주 돈이 있는 집들로 생각을 했어요. 제품하는 집에서 옷을 외상으로 받아다가 옷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행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는 까실리아라 그래요. 까실리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뭘 펼쳐놓고 파냐 하면 야채 종류를 펼쳐놓고 팔아요. 뭐 생추, 뭐 상추나 또 뭐 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팔아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제품집에서 옷을 받아다가 옷을 만드는 재봉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데스펜사라고 하는데 마트를 해요. 동네 마트. 굉장히 그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뭐 팔고 돈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선호하는 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버는데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땅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이민 가서 그 이민 간 나라에 정착을 하려면 집도 사고 땅도 사야지 왜 그러느냐. 옷도 안 사 입어요. 뭐 가구를 산다? 이건 뭐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나라 돈을 받으면 계속 바꿔놔요. 미국 달러로. 왜 그러느냐? 나라가 혼란해서 그래요. 나라가 30년 군사 독재 정권, 그러니까 군부의 힘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대통령도 해드시고 군사 원수도 하시고 또 법도 정하면 법이고, 나라가 자체에서 뭐 생산하는 거 없으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밀수는 위에 분들이 논아서 해먹어요. 그러니 이민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겠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뭐 억울한 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러니 그냥 일을 해서 아무것도 자기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달러만 모아 놓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불안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면 불안전한 곳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보아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언제 망하느냐, 이거 시간적인 문제고, 거기에다가 이 선지자는 또 자유의 몸도 아닙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생각을 해도 땅 살 일은 없습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한 푼이라도 현찰을 쥐고 있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숙부의 아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래요. 하나멜이. 근데 예레미야, 나 누구든지 이거 땅을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멜도 계산이 벌써 됐겠죠. 내가 땅을 사라고 한들, 이 숙부의 아들이 땅을 사라 한들 예레미야가 사겠느냐? 이건 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멜이 와서 딜이 내밀어요. 뭘 딜이 내미느냐? 당신에게는 기업을 물을 이 책임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하나멜이 볼 때도 이런 환경에서 땅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내문 게 기업을, 물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살아, 그런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형편이. 그러면 형편이 되는 친족이 그를 도와줘야 돼요. 기업을, 물을, 권리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업을, 물을, 권리 어느 정도 상황이 나빠져야 되느냐 하면은 빚 독촉을 받았을 때, 또 하나는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할 때, 그럴 때에 기업을, 물을, 권리를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여유가 되는 친족에게. 그런데 하나멜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빚 독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궁핍했으면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두 개 다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줍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예레미야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50대 후반인데 70년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 해야, 그러면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요?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땅을 사도 유다가 회복이 돼도 사나운 땅을 가지고 자신이 뭐 팔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하나 이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고 지역을 언급하고 증인들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아주 세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매매 증서를 써라. 매매 증서를 써라. 매매 증서를 씁니다. 증인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매매 증서를 쓴 다음에 매매 증서를 쓰면 그걸 잘 보관해 놔야 돼요. 그걸 잘 밀랍이나 점토에 보관해서 도장을 딱 찍어놔요. 왜냐?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보관해놔요. 그런데 매매 증서는 보관한 매매 증서가 있고 또 하나 보관하지 않은 매매 증서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보관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이걸 주느냐, 권리를 그의 개인 비서격인 바룩에게 줘요. 왜 바룩에게 줬습니까? 바룩은 자유의 몸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 디테일한 사건들, 이 하나하나 되어진 내용들, 여기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증인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려라. 왜 알리느냐? 바로 32장 15절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들이 이제 시련을 만날 텐데 그 시련으로 너희들이 끝이 아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시련을 이겨내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련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회복된다. 그런 희망을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갈 때 시련을 만나는 환경을 우리가 접할 때 있어요. 바로 그럴 때 그 시련 앞에서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이 시련을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구나 하면은 어렵고 희망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어진 환경, 한꺼번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되면 시련을 이기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시련을 우리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시련을 만날 텐데, 그러나 그 시련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 회복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영국의 앨리슨 래퍼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6주 만에 길거리로 버려져요. 부모로부터. 다행히 그 여자아이는 이제 보육원에 연결이 돼서 이제 보육원에서 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보육원에서도 사람들이 보육원에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따돌림의 대상이 돼요. 놀림의 대상이 되고 다 피하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장애가 있냐 하면 해표지증이라는 장애입니다. 이 해표지증이라는 장애는 다른 데는 정상인데 팔다리가 비정상이에요. 마치 이 물개처럼 짧게 태어나요. 그건 팔이 없고, 팔이 없이 이 형태는 있어도 팔은 없고, 다리는 이 허벅지 아래로부터 바로 발바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부모의 버림받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 또한 같은 처지인 보육원에서도 이 아이들이 괴물이라 놀리고 다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울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울고 매일 속상해하고 뭐 울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과 그런 처지를 보면서 솔직히 그런 모습과 그런 처지라도 그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런 처지를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매일매일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매일 운다고 내 삶이 좋아지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통곡한다고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한들 나의 이 몸 상태가 나아지느냐? 아니다 이거죠. 운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곡한다고 자기의 그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울면 울수록 더 약해지는 것은 자기 마음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나의 이런 모습에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지 말고 나의 이런 모습, 다른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독특하다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너희들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개성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의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발가락으로 입으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에 들어갑니다. 미술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더 이상 그는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의 그 미술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페인에서 여성 최고의 상을 수상하게 되고 영국에서는 이 국민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인들에게 자존심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축 행사를 할 때 그 광장에서 합니다. 그 광장이 트라팔가르라는 광장이에요. 영국 런던에 있는 트라팔가르라는 광장입니다. 트라팔가르는요, 어떤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영국 해전을 치른 지명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한산도 대첩,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듯이 저 유럽에서는 이 트라팔가르, 영국인들에게서는 아주 정말 자존심의 그 승리한 곳입니다. 그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 그리고 프랑스의 무적 함대와 함께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트라팔가르에서. 그리고 넬슨 해군 제독이 승리를 한 거예요.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에 보면은 넬슨 이 동상이 57m로 딱 세워져 있고 그 주위에는 영국의 9기가 넘는 호국 영령들의 기념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도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에요. 장애자예요. 그런데 이 해리슨 래퍼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진 그 만삭의 그 초상 조각이 거기에 무려 2년 동안 세워집니다. 이 앨리슨 래퍼 자신의 그런 환경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살았다 하면은 울면서 살면서 지금까지 울면서 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앨리슨이 자신이 미술 그리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세계적인 여성상을 타고 영국의 국민훈장을 받고 그 트라팔가르 그곳에 내 이 형상이 2년 동안 세워진다? 그런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지금의 시련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시련 극복하면 나에게 무슨 형통의 길이 열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시련을 이기면은요, 그러면 오늘의 이 시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앞날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련을 오늘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울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의 처지와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